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은 그런 백성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길밖에 없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게다가 그들 마음에 강박함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씨가 말라지는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 고통과 고역과 그런 서러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그 나라를 잃어버린 고토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는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이 있고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힘든 고역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 가운데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고 싶어 하지만 남겨놓은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쫓겨난 그 이방 땅에서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모든 것을 다 부어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그 높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린 것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저 백성은 건들지 마라. 저 백성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끝이 났다. 저들을 도우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끝이 났다. 그들이 힘이 모자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이 썩어서 망한 것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줄 몰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남겨진 하나님의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씨앗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이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국에서 이제 너희가 70년간 노예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오고 마지막 포로가 돌아올 때까지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도 70년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탁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끝이 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참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평온할 때, 안주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신앙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에서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 예리함의 능력은 게으를 때, 나태할 때, 그리고 정말 아무 고통이 없고 아무런 그런 번민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그 폭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숨을 데가 없을 때, 그 하나님 날개 밑에 거할 때, 그때 경험되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이런 진정한 고백은 바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봐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식을 잃어본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위로하더라도 그 위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의 손을 잡고 묵묵히 뜨거운 눈물방울을 같이 흘려줄 때 다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아파해본 사람, 그래, 지금은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그에게 어깨를 톡톡톡 쳐줄 때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정말 아버지 앞에서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그 아픔을 겪었어, 나도 그 상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손을 꼭 잡아줄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은 어떤 업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나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무너짐들이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이고 계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세우실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행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처받았다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불행과 아픔 어떤 것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복음이 증거될 때 참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겪을 수 없고 도저히 도망갈 수 없고 우리가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분노와 무거운 인생의 짐의 무게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참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말씀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당신의 참 위로자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복음을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믿어지는 것이고 복음과 위로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위로요,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는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멘. 내가 어딜 가도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이 내 뒤에서 갈 길을 보여주셨구나. 아멘. 복음 안에 이러한 축복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추운 겨울날 어느 누구에도 위로받을 수 없어서 그냥 투벅투벅 걸어서 교회당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교회당에서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던데, 혹여나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정말 답답하고 미치고 한잔을 누르실 때, 그런데 그 운전을 하다가 들려주는 그 찬양의 그 한 그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콕 찔러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가슴을 찌르는 그 한 구절이 내 가슴을 휘고 들어와서 내 눈에 눈물이 뜨겁게 흘러나오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변화를 가지고 위로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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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이전을 한다고 보수를 하는 그 시간들, 아침마다 가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일을 한 20년 전에 했었어요. 20년, 15년 전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해봤지만, 이렇게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주간 우리 집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집에 가면 아이고. 근데 일 못한다고 후박을 주고, 일 못한다고 내일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날까봐 매일 아침마다 커피 사두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에너지 드링크고, 응? 집사님들 입을 막고. 근데 교회만 오면 위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 날리는 먼지 속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 진짜 위로가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도 서로 일하기 전에 잘 몰라서 교회에 오면 그냥 인사만 할 정도인데, 근데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밥을 해가지고 오고 간식을 해가지고 끼릴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가 나눠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가 이전하게 될지, 저는 교회를 이전할 교회를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이렇게 이런 때에 이전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헤브론 교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도 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도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릇토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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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40장 위 3절 말씀이 있습니다. 40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여러분, 광야, 사막 가운데 그곳은 외로운 곳이고 그리고 험준한 곳이고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대로를 만듭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만듭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막이라도 광야랄지라도 생명이 없는 곳이랄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가 거하게 되어지면 그곳은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길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험준한 산과 거친 들과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울창한 숲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온의 대로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철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그 길을 예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밖에 여러분 어느 곳은 생명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길을 내는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하늘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사막 같은 길, 생명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그 길에 복음은 그 하늘을 뚫고 바로 생명을 하늘에까지 닿아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거칠고 두꺼운 어떤 인간의 형식과 인간의 모든 제도로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막 같은 생명 없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가 와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거친 소리인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은 주님 오실 것을 갈망하지만 그 소리를 듣기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에 반항합니다.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도 똑같습니다. 주님도 첫 번째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참 드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소리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복음과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지고 깎이고 덮었고 메우는
그 작업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준한 것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높은 산들이 골짜기들이 메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은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사단은요, 더 높은 골짜기를 만들고 더 높은 산을 만들고 더 깊은 골짜기를 만듭니다. 더 험난한 산을 만들고 더 거친 길을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 그 길을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높은 산을 만들고 깊은 골짜기를 만듭니다. 교회에 향해서 이상한 소문이 납니다. 야, 어떻게 저 교회 저렇게 될 수 있어? 교회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싸웁니다. 역사를 붙잡고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깊은 골짜기 때문에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상한 소문을 해서 결국 사람들 와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깊은 높은 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교회 안에도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상처가 드러날까봐 폐쇄적이고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올 때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고 싶어 그런 갈망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 교회가 오직 한 가지 색깔만을 주장하면 이것 또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큰 높은 벽이 되어버립니다. 입을 낮춰야 됩니다. 교회는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형식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높은 벽이 되어지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내세워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생명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물론 부가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합니다. 외람됨이 없어지죠. 교회는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놀고 뭘 먹고 마시는 그런 친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혼에 정년기에 차신 분들이,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와서 밖에서 세상의 술집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는 이런 기쁨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터가 교회의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CCC였습니다. CC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Church Couple Cutter.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붙어 다니는 그런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끊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귀지 말고 왜 교회에서 와서 연애짓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시험을 한 10년을 지나보니까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었는지.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만남을 막으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세상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만나다가 시간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가슴속에 깊이 패는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손을 내밀 거라고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이 잡힙니다. 옆에 사람한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김명량 목사님, 오늘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참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떤 모든 생각과 판단에서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버리듯이 신앙의 색깔을 한번 주장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아주 고리타분한 그러한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주일날 절대 돈 안 썼습니다. 주일날 절대 음식 사 먹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공부 하나 안 했습니다. 12시 딱 종땡 치면 그때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했습니다. 왜? 주일날은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절대 음식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의 모든 신앙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통이었지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배고픈 사람에게 내 돈을 털어서라도 사주고 싶었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가외수를 시켜서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다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 와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절대 주일날 의원을 데워서 그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 병든 사람을 그냥 아픈 채 내버려 둡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 의원이 필요한 자 때문에 왔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려면 모든 사람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품는 생각은 타협이 아닙니다. 관용입니다. 겸손입니다. 섬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의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찾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되지 않고서,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고 그 마음에 되어지고 그 심령이 되어진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장막과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거룩한 성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은 우리 주님을 행복히 사모하고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축복이요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큰 영성을 부를 때 주님을 나가신 어린 양이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운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 한 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인간도 아닌, 조직도 아닌, 건물도 아닌 그분 한 분만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곳에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았다면 그분을 높임으로,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서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질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풀어 다니게 하십시오. 저주와 욕심이 있는 곳에 축복과 내려놓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불의함과 강팍함이 심겨진 곳에서 공의와 가난한 심령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참된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지키겠습니다.